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다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웃는 모습으로 함께 주의를 만나니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아마 한 3, 4년 전에 한번 3, 4년이나 4, 5년 전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혔던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 딱 두 줄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한 권의 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는 두 줄로 나와 있지만은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두 줄로 나와 있지만은 한 권의 양만큼 어마어마한 그 속에 은혜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엄마는 누구였다, 아버지는 누구였다 라고 안 나오고 다만 어머니가 괴로움을 안고 그 자식을 낳았다, 수고로이 그 자식을 낳았다라는 엄마의 심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나왔기 때문에, 고통 속에 나왔기 때문에, 역경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베스라는 뜻은 수고, 슬픔이라는 뜻이. 수고, 슬픔.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슬퍼요, 기뻐요? 기쁜데 지금 이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빠졌었더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를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보다 뭐라고 했어요? 귀중한 자로다.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학식도 높았고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고통이 있는 자로, 슬픔이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불리졌으므로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슬픔이 있었습니다.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주 갈망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뭐를 해달라고요? 또 뭘 달라고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없게 해달라. 이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경이 뭡니까? 지역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아니고 한 곳만 아니고 내가 할 일들 동서남북 사방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기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고통의 사람으로 불리어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 비극적인 삶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갈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더라? 들으셨도다 그러셨어요.
갈망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갈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비천한 몸에서 태어났고 그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뭐에서? 슬픔에서, 뭐에서? 고통에서 해방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걱정, 근심하고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좋은 높은 곳에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좀 덜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있어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머물면 뭐가 들어올까? 우리 마음속에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만큼 올라온 사람이 있을까? 남을 비하하는 겁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도 겸손하고 온유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높이에 올라가도록 갈망하라는 거예요. 너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야베스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모든 백성들은 다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을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른 거.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비천하게 보고, 남들은 나를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고, 남들은 나를 슬픈 자로 보고 있지만은 나는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니, 나는 존귀한 자임을 믿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바로 안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고 천국을 믿습니까? 안 가보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부활시켜서 그 나라에 올라갈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요새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아프리카에 그 이단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사망자가 또 늘었어요. 197명이 집단 자살한 거예요. 잘못된 교주가 와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고 잘못된 말씀을 집어넣어서 함께 집단 자살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종교.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 천정에 올라가서 그 함께 자살했던 부활을 믿고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나네. 예, 그 종교도 마찬가지. 부활을 믿고 그 건물 천정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부활을 믿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원치 않는, 자기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형벌 중에 극악한 형벌입니다.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가장 극악 무도한 죄 중에 죄다.
왜?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죽였기 때문에 이처럼 큰 형벌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고 예수님이 제자를 다 모시고 다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에 주님은 감동을 하죠. 뭐라 그래요?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너를 구원시키려 왔다 그 말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당한 자, 죄에 억눌린 자, 사망에 붙잡힌 자를 내가 구원시키러 온 자 맞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전체를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점점 성장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고, 믿음이 없이 시계추 모양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뭔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피를 짜듯 땀을 짜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좋아하신 하나님일까? 그만큼 갈망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자,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는 뭐예요? 나와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고 그 말이에요. 온 유대는 뭐예요? 이제 사회적 넓게 나가서,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뭐예요?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나의 가족도 구원 못 시킨 사람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것은 그 속에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강한 믿음에 경험하는 은혜를 그에게 전달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내 이스라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을 통하여 분명히 복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의 기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 또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망했던 기도와 믿음이 현재의 삶이라면 어디에 와 있어야 됩니까? 그 믿음이
그런 갈망하는 기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역사상,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죠? 내 교회가 평안한데, 안 평안한데 내 집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안 평안한데 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 가정부터 평안하고, 내 가정부터 기도하고, 내 가정부터 찬양할 때,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역사가 내가 섬기는 아버지의 교회가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은 뭐 대접받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에요. 그는 존귀한 자였더라.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말 꿀꿀 끓고 가슴을 조아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야,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바로 야베스는 인내심으로 기도했다. 내가 지금은 복을 못 받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기도했더라. 왜 그래요? 야베스는요, 처음부터 순산이 아니에요. 순풍난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 나온 결과입니다. 수고로 나온 결과가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그 결과의 과정에 함께 걸쳐 있어요. 이거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바로 야베스는 그 모든 길을 잘 참아내고 넘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 그 다음날 왜 안 주셨습니까? 날 버리셨습니까? 날 싫어하는 겁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 받을 때까지 참고 기도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 기도, 인내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6장,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참고, 불신자를 대할 때도 참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참고, 그리스도 재림이 올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가 오라는 때 안 오신다고 그 예수님을 안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라시는 그때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할 때 성령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함께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인내를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참는 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워도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싹 끝나요. 용서를 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서로가 싸우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눈이 돌아가 버려요. 서로의 마음이 끝나버려요. 원수지간처럼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아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만 하지 용서해줄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기 자체가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고 하면 더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 그렇군요. 내가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렇군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잠깐만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것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을 때 역사는 온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때 슬픔과 고통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오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말씀대로 믿으면 너는 자유인이 되어진다. 구속받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야베스의 신앙이다 라고 할 때 야베스는 어떤 자였기에 복받았을까? 첫 번째,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만 믿었다?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믿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바로 믿음과 영적인 충만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시작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영적인 충만, 바로 그 믿음과 영적인 충만이 되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큰 그릇을 만드는 것에 신약에서 뭐예요? 은혜를 담고 능력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찬양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 나라와 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가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야베스의 고백처럼,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비록 아버지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3번 부인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자기의 고백을 주님께 보여드렸더니 내 말이 옳도다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더라. 또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 그랬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좀 아멘 좀 많이 해요. 내 의지야? 제 본인의 의지입니까? 내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 지금까지 온 곳에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현재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으면서 뭘 달라?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복이 아니에요. 두 번의 복, 세 번의 복, 네 번의 복. 원컨대라는 것이 뭡니까? 간절한 기원이에요. 소원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원컨이에요. 원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한 야베스의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 작은 것부터 큰 것도 다 주십시오. 처음부터 내가 경험해서 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약에 작은 그릇이면 큰 것 줘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작은 그릇부터 점점 그 그릇을 넓혀가라. 큰 것까지 아버지가 주실 테니까 넓혀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보다 영의 축복을 더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더 중요합니까? 신령한 축복이 더 중요합니까? 살 때에는 물론 물질로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령한 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육신에서 끝난다.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만 살지 말고 신령한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원히 남아있을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축복. 여러분, 월급은 한 달 동안 수고해야 월급을 줘요. 한 달 수고했다고 영원토록 월급 줍니까? 아니에요. 매달 수고했을 때 그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정년 퇴임까지 일하려고 하면 늘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젊은 인자가 막 밀려오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강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육신의 것에 너희가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실망당하지 말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을 너희가 간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의 방법은 따라하세요. 더하기 곱하기. 자 보세요. 1 더하기 2는 3이에요. 3이죠? 그러면 3개만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 받고 또 내일 2개 받으면 총 3개 받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1 더하기 2 더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곱하기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곱하기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더하기 하시다가 믿음이 채워지면 곱하기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더하기만 믿지 말라. 그 뒤에 숨어있는 곱하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곱하기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다. 기도, 갈망에서 나온다. 너희가 갈망하여 기도하면 더하기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곱하기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는 뭘 달라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전에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개역버전 성경은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바운다리가 이 작은 이것만이 아니라 점점점 넓혀야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북평면에서 해남에서 전라남도에서 전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역을 넓혀 주세요. 내가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물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계속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우물은 언젠간 썩어야 안 썩어요? 썩으면 그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 우물로 물 퍼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우물, 지금 남아있는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뚜레박으로 물을 길렀던 그 깊고 깨끗한 우물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 그래서 신앙은 우물 아래 개구리에 신앙 갖지 말자.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좁은 마음보다 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내 마음은 넓도다 그랬어요. 그건 베드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넓도다. 넓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막의 터를 넓혀라는 거예요. 장막의 터. 내 집도 장막의 터도 넓히고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터를 넓혀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크게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을 꽉 채우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을 정도로 꽉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장막을 또 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짓다는 것이 지경을 넓혀 장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활동 영역. 그냥 옆 사람 두 사람에서만 관계를 이루지 말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라. 다양한 봉사를 하라. 다양한 복음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활동 영역으로 말미암아 수직 상승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활동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활동을 해야 돼요. 농사도 땀 흘릴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죠? 심어놓고 가만히 있다고 거둡니까? 아니에요. 활동 범위를 넓혀야 돼요. 풀이 있으면 풀을 할 때 다 뽑아야 돼요. 귀찮다고 여기만 뽑으면 요거만 거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잡풀 때문에 못 거두는 거예요. 활동 범위를 넓혀라. 내가 내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 지역을 위해서, 내 지역을 이루었으면 내 민족을 이루었으면 온 누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넓혀라.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마지막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근심이 많은 게 좋아요?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좋아. 근심을 해도 돈 많은 걸 좋아해. 예? 돈이 많아서 어디에 쓸 줄 몰라도 그냥 막 차가 넘쳐도 돈 많은 걸 좋아해. 그런데 그 돈 많은 거 다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절대 못 가지고 간다. 그러나 거지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잠자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게 난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근심이 없는 게 낫습니까? 돈이 많은 게 낫습니까? 근심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돈은 많지 않을지라도 단 3끼만 먹어도 만족합니다. 건강한 것이 만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건강 기침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그마한 밭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근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막 고민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까?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평안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나를 평안케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더라. 어떤 기도를 했더라?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더라.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혼자서 안 되면 내 이웃 신앙 동지에게 협력 기도를 부탁하던가, 더 강력하게 구하려면 성령께 구하여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아들이 죽는데. 그리고 야베스는 이기주의적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기도를 안 했다. 욕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더 크게 온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깨달은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안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에 쓰냐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 왜? 그가 망하기 때문에, 그가 패가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간단했더라. 내 속에 머리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도했더라. 자, 야베스의 기도 딱 두 줄이에요. 그죠? 딱 두 줄로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했더라. 그런데 그 간단함 속에서는 뭐가 있었더라? 호소력이 있었더라. 갈망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바치고 기도하는 그러한 호소력이 짙은 기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더라. 물론 장황하게 기도를 막 누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핵심, 나를 위한, 지금 내가 기도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하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부활주일날 그 전국 그 교인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퍼레이드 했는데, 그 참가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화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영화부 학생들이 이제 영화부끼리 모여서 공부한 것을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선생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배웠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손가락으로 5가지를 기도하는 걸 가르쳐 드렸죠.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런데 걔네는 영하니까, 유하니까 3가지로만 딱 나눴어요. 그랬더니 걔 영아애가 웃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 감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영한데, 유한데 3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없는데 기도 백날 첫날 해봤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그 영아들에게 그 5분을 가만히 못 있는 막 움직여야 될 그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영아 아이들이 그걸 외울 때 얼마나 수고했을까?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무진장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신 산만한 이 아이들 딱 5분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10분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단 명령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갈망하여 호소력 깊게 기도했더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말에 응답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됐더라. 실패와 슬픔을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이름의 값어치를 하는 성도가 되자, 그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달려갈 때 바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아버지가 내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가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큰 제목으로, 야베스 이상으로 큰 제목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야베스는 수고로에 낳은 슬픔과 고통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한량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내 민족부터 온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어느 한 문학책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성경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그 이룬 자의 삶의 이름이 기록된 야베스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야베스처럼 아버지와 닮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드립니다.